모mon교 또 모슬렘 5개 흑암 단체, 흑암 종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아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문제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전달해야 되겠죠. 유 목사님 통해서 지금 증거된 메시지와 같이 지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12가지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답이 없으니까 오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12가지 문제의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3단체 이런 중요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면 답을 찾을 텐데 그 답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0분 만이라는 이제 영화를 단편 영화 만든 우리 렘넌트 감독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계속 복음 전할 영상을 10분만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알아듣는 일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선정이라는 우리 렘넌트가 아주 실력 있는 렘넌트. 그래서 그 일꾼하고 몇 명 해서 선교총국 재정 700만 원 받아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게 RC 방송국에 계속 재방영이 되어지는 구원의 길 영접하는 영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독일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렘넌트들이 음악하는 렘넌트들이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틀었어요. 딱 틀었더니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다가야 하는데 그 교회를 빌려준 독일 현지인 목사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이거 영상 만든 목사라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그걸 통역한 권사님이 신이 났어.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집에 갔는데 남편이 독일인이거든요. 교회 오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권사님한테 야,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냐? 아침에 그 만난 그 강사원 목사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 아침에 자기는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포럼했대요. 이 중요하니까 목사님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드시라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독일 권사님 신이 나왔어요. 집회 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불신자까지 초청해가지고 집회 전에 음악회를 쫙 멋지게 하고 영상을 또 틀었어요. 한국인들이 미치지. 왜냐? 독일어로 나오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요 말도 안 했는데 거기 초청된 불신자 독일인 5명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상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니까 선진국 수준 높은 1% 이런 일꾼들이 제대로 시간표만 되면요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완벽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 아닙니까? 망대로 설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답이 나면 망대로 씌워집니다. 1992년 저는 다락방을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에 약속된 3가지 응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더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죠.
문제 계속 있는데 항상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응답돼요. 20년 전에 부산 노예 캠프를 섬겨야 되겠다 생각만 했는데 지금 응답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를 세워가도록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우리가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5인 1조 팀을 구성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하신 얘기가, 저는 사모늘을 가지고 모든 전도운동을 다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도 조금 체험했기 때문에. 사모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지속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망대로 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모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1988년도에 묵상을 시작했어요. 큐티. 이 큐티를 저한테 알려주신 그 시절 저희 교회 목에 오셨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었어요. 오천동 목사님. 저는 저 때부터 아침에 학교 간다든지 어디 가기 전에 항상 옛날 그 다락방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를 살고 저녁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1시간 정도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불신 가정이 혼자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권유가 막 있어서 신학교. 근데 저는 통합적 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아끼던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 통합적 신학교 가면 얼마든지 후원해 주겠다. 수석 장로님이 얼마든지 후원해 주겠다. 그분들이 딸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 가면 후원을 못 한다. 근데 그런 다니는데 자꾸요. 번일 신학교 시작한다고 이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이게. 저 가야 되나 제대로. 울산대 다니다가 말이야 휴학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고신대학이나 뭐 총신대 이런 데 가려면 1년을 기다려 시험 치려고 번일신학을 가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가야 되겠다 가야 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 가면 절대 후원을 못해. 그러면 저는 또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또 그때 제가 묵상하던 교재가 매일 성경, 그걸 또 편집하던 분이 우리 또 강호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이거 내일까지 그거 내야 되는데 서류 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8편 7절 8절 하필이면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들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요즘 성경에는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나님 인도 받지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배경에 의지하지 마.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불신 가정에 저를 후원해줄 가족들도 없고. 근데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서류 써주세요 갔는데 안 써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써주시면 나는 원서 안 내고 안 갈 거다. 왜? 목사님 지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손님이 와서 딱 나간 사이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뭐 써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님 들어오시더니 써주시면서 절대 내지 마 하라. 그래 들고 가서 냈지. 번외신학교를 따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몇 번 갈등이. 내가 왜 구술신학 여기 와가지고 배경도 없이 그런데 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번외신학교는 유광수 목사님이 고신대 다니실 때 가르치던 교수들이 여러 명 와서 가르치셨어요. 아주 이름 있는 그 중요한 김의환 박사라 이런 분들이 특강하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또 너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포체스트럼 신학교에서 성교육 교수가 특강을 왔어요. 고신대 총장으로 있던 김성수 교수가 통역을 하고 2시간 앉아있으면서 나 완전 충격받았네요. 이분이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살아온 삶을 이 사람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하는 사람도 모르고 통역하는 사람도 알 수 없고 앉아 듣는 학생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완전 충격받아요.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러고 있는데 3학년 딱 되니까요. 영도의 신학교에 다락방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성원 목사님, 배웅회 목사님, 박찬일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최동성 목사님 이런 분 동기라. 제가 번외를 읽으면서 RTS 일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응답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선택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91년 연말 22년으로 넘어가는데 저에게 묵상을 알려주셨던 우리 오천호 목사님께서 어디 갔다 오시더니 야 상모야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을 찾았다 이러시더니 이단 외에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 걱정이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갔다 오셔서 또 이상한 데로 갈 분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묵상이 마태복음 13장이었어요. 묵상을 쫙 하는데 대표적인 52절에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새 것과 옛 것을 메시지죠. 그 천국 곳간 하나님의 곳간 아닙니까? 그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런 메시지 묵상하는데 제가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뭔지는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거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 2월달인가 오천호 목사님이 다락방을 번외신학교에서 거기에 공전한 우리 동기 신성길 이런 데 같이 그날 메시지 현장 보고 메시지 일가를 듣고 저는 망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캠프를 쭉 진행하는데 캠프 옛날에 행정을 맡던 신정원, 윤경아 이런 선교사님들이 행정을 맡아 했거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윤경아 장점은 뭐냐? 행정은 열심히 잘하는데 영적으로 좀 깜깜해. 그리고 지금 고신대 대학원 뭐 다닌다고 뭐 한다고 왔는데 막 뒤에서 논문 준비하고 이러더라고. 그래 허락해 줬지. 유모사님 메시지를 딱 튼데 졸아요. 그래, 야, 네 해도 그렇지. 중요한 메시지 할 때마다 니는 줘나. 이런忠고를 몇 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마음에 결단이 됐는 뭐예요. 나도 이렇게 아니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총회 사무실 앞에 딱 쳐다보니까 대한항공 건물이 있어요. 그래, 대한항공 그래. 딱 결단했어. 결단하고 임마누엘 설교회를 딱 갔는데 주일날 누가 새신자가 등록했는데 스튜디오스 대한항공 이름이 뭐냐? 향수기. 살인의 추억 향수기 이름이 향수기라. 이 향숙 자매를 통해서 대한항공 뭐 기장부터 해가 문은 엄청 열렸어요. 결단
뭐가 생각나냐 하니까 사마고모,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새신자들 그냥 안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모르면 그 중요한 눈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번은 유하순 선교사, 신정원 선교사, 그 윤경환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대에 대한 우리 보고도 하고 뭐 한다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딱 드리고 갔는데 그때 메시지 이사야 43장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금요일쯤 됐는데 5일 저녁 지나서 윤경환 톡에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뭔 일이 일어난지. 다음 날까지 학교 리포트 3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 성격 자체가 그런 리포트 이런 건 완전 철저히 안 하면 못 견디는 이런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사장이 농아라. 근데 그 당시 우리 농아 학생들이 RT에서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은 캠프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니까 우리는 현장 가면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캠프를 하냐. 이래, 아니다. 너희가 캠프를 해야 된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그 농아 주인을 보고는 밥 먹고 와서 학교 수업하고 저녁에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써야지. 3개나 있는데 그 성격에 뭐가 갈등됩니까? 정중현 정 목사님 아들 하고 있는데 얘를 데리고 거기를 전도로 가야 되느냐 말하느냐 갈등이. 결단을 했어요. 메시지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 결단을 갔어요. 갔는데 정준을 통해 가지고 그 식당 중에 예수 형제하고 딱 보니까 옆에 설거지하는 아줌마 또 농하라. 보험 전에 예수 다락방 딱 열렸어요. 그날부터 정준 목사 통해서 세계적인 농화문 열렸어요. 응답. 저녁에 3가지 리포트를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잘 됐었어. 이게 뭐냐? 윤경아 본인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 왜 이렇게 장편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점검하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에서 전도 전문 훈련. 수요일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나와요. 한 달 동안. 나머지는 월화수목 전부 자기 현장 가야 돼. 월화수 토 주일. 그래 갔더니 뭐 운동시키고 건강 챙겨야 되니까 호흡시키고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숙제 내잖아요. 무슨 숙제를 냅니까? 메시지 정리. 저는 옛날부터 해오던 거거든.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현장 쓰는 분들 적어내래. 바빠 죽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우리 현장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이래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하면서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신 현장, 파고들 현장. 그래가 30몇 군데 적어가지고 5분 만에 제출. 그리고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 자료 있는 거 쫙 한 달 쓰려고 사서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월요일 날 KBS 김덕기 장로님이 목사님 저 미사일에 식사 좀 하러 갑시다. 예약합시다. 누구 만나러 갔는데 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앉았는데 LAR이랑 만드는 윤학열 감독 영화 만든다고 조 감독하고 스태프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험 전에 했던 유명하지 않은 안 유명한 트로트 가수 정문부터 이런 친구들. 미국의 큰 지역의 한인협회 회장 그 조카 이런 애들. 그 당시에 여자 골프 협회 부회장을 했던 이지선 옆에. 그 윤학열 감독이 전국의 그 무속인들이 윤학열 감독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들은 경전이 없으니까 영상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어 버렸어. 그러니까 성격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선
이 프로한테 막 복음 전하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 귀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꼼짝도 안 해. 아니 저는 내 주위에 큰 교회 목사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야 지선이 네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모든 배경을 다 밀어줄게 이런 데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절에 불상 짓고 이런 데 앞장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세요 그랬지. 밥 다 먹고 얘기하자고. 밥 딱 다 먹고 앉았는데 복음 설명했어요. 떡 했더니 아 근데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부터 해서 예수 쫙 영접 싹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 KBS 지기 왔어요. 왔는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머니에 돈 벌어주는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찢어서 벌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취직이 됐어요. 자료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쫙 나눠줘요. 어제 샀으니까 지난주에. 다음날 우리 다락방에 정태영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목사님 가수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요 살리자고. 다락방 어디서 그 KBS 와서 영접했던 꽃바람 여인 편곡자 있어요. 작곡자. 그 사람 사무실 옆에 있거든. 거기 하자는 거예요. 준비해놔. 좋아. 갔더니 트로트 가수 모아놨어. 트로트 가수 안 유명한 가수도 이름도 이상해. 정문, 후문. 그때 원더맘 기억하나? 원더맘이 앉았는데 이 원더맘 이 아줌마가 복음 편지 읽었지. 쫙 읽고 있는데 이 원더맘이 저를 쫙 꼴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꼴치 보나? 영접기도 딱 하고 났는데 이 원더맘이 집에 갈 때까지 마스카라 시커멓게 흘러내리는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숨어서 울고 나와서 울고 왜 그래 울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얘기하기 전부 제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만난 연예인들은 메시지를 막 빨아들입니다. 근데 들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자료 또 나눠줬지. 지금 그 진성윤 목사님 교회 여자 장로대에 있는 윤비나라는 장로님인데 그분 집에 여의도에 다락방 수요일날 새신자가 왔어. 또 자료 나눠주지. 지난주에 한 달 쓰라고 쓴 자료가 싹 다 나갔어요. 그런데 나 충격받았네. 여러 종류를 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걸 내가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회 끝나고 울산으로 딱 내렸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납시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호중이가 방송 나가서 저것만 죽었다는데 살아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모양실에서 예수 영접하고 30군데 적어놨는데 한 군데로 못 갔어요. 왜? 갈 시간이 없어. 너무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아 이런 것이구나.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준비했더니 문이 얼마나 열리는지. 자, 그 현장 캠프 마무리하고 오늘 축제의 날입니다만은 캠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전문 훈련에 15개 강의가 있는데 14개 앞에 강의를 가지고 15강이 뭡니까? 캠프를 해라. 앞에 전도자의 삶을 준비해서 캠프를 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캠프 아닙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치? 그래서 캠프를 이후에 지속을 해야 돼요. 대구에서 잘한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캠프하고 나면 모든 자료를 녹음까지 싹 다 해가지고 윤 목사님 메시지부터 캠프 메시지 싹 녹음해가지고 교회별로 이거를 다음 캠프 때까지 2번 실천하고 와라. 아니면 참석 불가. 근데 기준은 뭐냐? 절대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대로 해봐라. 꼭 그대로 해봐라. 이유가 있다가 딱 그대로 해봐라. 몰라도 그대로 해라. 지속. 이번에 정리되면
예비 캠프부터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쭉 해서 전체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해보고 다음 캠프 오셔야 돼요. 해봐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열매를 관리해야 되죠. 열매를 관리해야 되는데 유목사님께서 다락방 수련회를 해라 이런 표현했어요. 다락방 수련회가 뭐냐? 기본 메시지와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겁니다. 5가지 기초가 뭐며, 제가 대구 노예 7년을 캠프 가면서 20회 정도 캠프를 했어요. 20회 캠프를 할 때 대구 노예에서는 저녁마다 월요일, 화요일은 집회입니다.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3살인데 이틀 집회를, 그것도 집회하면 제가 좀 길게 하잖아요. 1시간 반 메시지 하는데 이틀 동안 그걸 20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얼마든지 할 거 있어요. 근데 키가 뭐냐 하니까 이건 RLS에 몇 년 전에 이제 캠프 한번 해달라고 갔어요. 월화수. 월요일은 가서 메시지만 했어요. 메시지 키가 뭐냐 이겁니다. 그 윤재숙 전사님이 워낙 현장 거리니까 이번에는 이 교사들하고 학생들 캠프하도록 자기는 행정하겠다 이러더니 첫날 강의 듣다가 도로 뜨거워져 버려가지고 현장을 이틀 짧게 했는데 어떤 일이 나냐? 그 교사 고백입니다. 2년 동안 현장을 계속 갔는데 2년 동안 간 모든 기도했던 제목이 하루 만에 응답이 다 돼버려요. 그 간증하면 시간 기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건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키가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월요일 훈련.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역자들이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김동훈 목사님하고 그 청소년 선곡에서 그 램트 리더들 모아놓고는 램트 리더 수련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 가서 그 램트 리더 가니까 중학교 뭐 1학년부터 고3까지 쫙 앉아 있는데, 그래 홍한선 그때 계신지 모르겠다. 예, 우리 청소년 선곡 목사님하고 쫙 다 앉아 있는데 제가요 미쳤지 메시지를 3시간을 해버렸어요. 3시간 하는데 1시간 넘어가니까 목사님들이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 충격. 중학교 1학년부터 한 놈도 빠짐없이 조는 애 하나도 없어요. 초집중을 해서 3시간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커가지고 입교시 간다고 왔길래 물어보니까 기초 메시지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해. 10몇 년을 들었는데 대답을 못해. 아이들이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체험되지를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한 3년을 계속 갔잖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느꼈겠죠.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망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락방 수련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캠프가 뭐며, 5가지 기초가 뭐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역자 모임인데 이번 캠프 때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거기서 뭐가 되십니까? 사모널 포럼 통해서 점검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기도회 이래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직이요. 조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중요한 전문인이 왔는데 교회에 왔다가 정착을 못해. 왜냐? 정서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지? 옛날에 그 교회 오는 불신자, 새신자 그 렘넌트들이 왜 옵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구 따라오잖아요. 그래 정착하잖아요. 그래 중요한 게 정서입니다. 정서 맞는 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을 하거든. 정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와서 정착 못 합니다. 떠나지. 안 맞는 거요. 그지? 도를 제해야 돼요. 그지?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해야 돼요. 그 정서. 여기에 중요한 키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보면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동기를 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옛날에 유모사 영국에 얘기했잖아요. 시대 유명한 과학자가 왔는데 자꾸 과학 강의했더니 나중에 떠나더라 아닙니까? 그지? 과학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왔거든. 자, 지금 뭐 신천지 뭐부터 해가 JMS 지금 난립니다. 그지? 답을 줘야 되는데 진단을 잘해야 되지, 문제를. 그죠? 오늘 아까 봤던 영상을 저희 교회 랩런트 출신 집사가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했죠. 우리가 메시지도 훈련받아 왔으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어요. 많이 있을 건데 두 사람을 불러내렸어. 모세와 엘리야 아시죠? 왜? 교훈을 주시려고. 율법의 대표 모세. 유대인들이 하는 세마가 신명기 6장 이게 세마요. 토라가 모세 오경입니다. 탈무드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저거끼리 막 했던 파생된 얘기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이요. 그게 세마, 토마, 탈무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신비, 능력의 대표자 엘리야예요. 지금요, 전 세계 교회를 가보면 복음 희미한 교회일수록 율법적이든지 아니면 신비적이라. 그게 치우치. 불신자도 저런 성향이 짙어요. 모든 이단들은 딱 그 방송 나오는 거 이 관점으로 보세요. 율법 아니면 신비입니다. 이거 합쳐져가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저끼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신비가 되지. JMS가 대통령 되는 거 다 맞췄다. 그게요 무당 아닙니까? 죽은 문선명이는 국제무당이고 똑같은 시점이 무당입니다. 맞춰버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인가 이라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도 없어지고 뭡니까? 예수만 남았다. 올바른 신앙이 뭐며 올바른 복음이 뭐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정인이 저버리면 돼야 되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몰려가느냐? 올바른 답을 주는 자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것을 행하고 공격하는 그지? 무당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목회자는 당연히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전도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케줄을 딱 잡아 정하는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에 하나님은 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교회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빛이고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안 발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도 도와야 되는데 전부 부담 가지고 있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 이번에 캠프 해보니까 부담 됩니까? 그게 정상이라.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 전도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고 다음번에 모이면 더 평안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름 현장 가고 캠프 끝나고 집에 가면 나중에 되면 또 부담됩니다. 왜? 체질. 아 그때 부담 안 돼 좋던데 그 다음에 오면 또 조금 바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뀌어 갈 겁니다. 부담 없이
현장에 있으면 현장을 다 놓치고 있거든. 너무 내 힘이 동기가 세가지고 하나님이 열도록 준비해놨는데 자꾸 미루고 앉았거든. 지속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캠프하면서 깨달은 원리입니다. 다른 거는 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교회로는 이런 스케줄을 부담 없이 하려니까 캠프를 1년에 2번 아니면 3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미리 기도 제목을 다 줘.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찾아서 인도받아서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방향이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 응답은 성취되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표 따라 딱 인도받아서 딱 진행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신학교 간담회를 갔는데 우리 캠프 진행자들 갔는데 전도에 관심 있는 애들이 나와.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캠프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그 진생 목사님하고 몇 명 옆에서 야, 저 어떻게만 빼면 되는데. 그래서 답을 줬죠. 어떻게만 빼고 가봐. 어떻게만 빼고 가봐. 사다로 목사가 일본에서 제가 찾아 한국으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일본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일본 현장의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더라. 좀 있으니까 데보라 남편 쌤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 맞아요. 카톡 보내면 항상 틀려. 거리 한글 막 계속 더 틀려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영어권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똑같은 질문을 했어. 예, 걱정하지 말고 앉아. 그래가지고 한남동 가봐 둘이 보냈다. 바로 문 열렸잖아요. 뭘 그래 고민합니까? 가면 되는데. 그렇지? 믿고 가면 돼요. 한남동 이태원 그렇지? 외국인들 황금부장님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안 가. 왜 안 가느냐? 어떻게? 어떻게 말씀 붙들고 가면 되지. 그래서 캠프 스케줄을 쭉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얘기했던 강조됐던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동기 버리고 가라. 팀을 구성해서 가라.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캠프 내용을 계속 한번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현장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려요. 중요한 내용이 들릴 겁니다. 포럼이 축제인데 앞으로 발전시켜 갈 겁니다. 제가 처음 캠프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그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학원을 다 보내놨어. 한 20명 가까이 신학원 다니는데 그게 전 성도라. 중지자 가정에 가가지고 이제 캠프 전에 뭐 대화도 하고 뭐 한국에 왔다고 대접도 하고 식사하는데 거기 뭐 또 중지자들이 뭐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님만 모르시고 이번 캠프 집회 끝나고 다 교회를 떠나겠대. 그래서 캠프 했어요. 캠프 가는데 캠프 끝나고 어떤 일이 났냐? 이분들이 모여가 다 회개하고 목사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다. 캠프 끝나고 캠프보다 문이 더 많이 열렸어요. 캠프는 빛이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해결돼 버렸다. 그리고 그 임성환 목사님입니까? 그 교회가 지금 한 160명 가까이 모였는데 아직도 전도에 갈급해. 잘못된 갈급함을. 캠프 통해서 그 사모님이 저희를 식사 초청했어요. 갔는데 목사님 기적이래. 왜?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서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는데. 우리 가서 밥 먹었지. 캠프가 비치니까 우울증에도 빛이 비쳐버려.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캠프 끝나고요. 응답을 받는데
캠프를 딱 시작하는데 그때는 요만한 TV에다가 비디오를 꽂아서 봤어요. 사역자를 모아서 하는데 뒤에서 자꾸 소리가 나. 몇 사람 안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 애 데려왔는데 애가 1급 지체장애자예요. 1급 그 힐시 그 뭡니까 이게 그 해군 제독의 그 며느리로 있는 의사, 여자 의사 그 권사님하고 조를 이루었어요. 가는데 그 한국의 장애 가진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모든 게 잘 된 게 미국 아닙니까? 부모님도 미국을 이민을 간 거예요. 가는데 뭐 자리 잡기 얼마나 힘듭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살만한데 애가 죽고 없다. 살아있어도 상처요, 와서도 상처요, 지금도 상처요. 미국을 왜 왔냐? 5 가정에 방문이 됐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날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합니다. 너무가 이 진실된 고백이요. 그 상처가진 5 가정 사람들이요 만나자마자 이 감정에 마음이 다 녹아버려. 자기들은 답도 없이 그래 살았는데 5 근데 물이 쫙 다 이런 응답들이 쫙 오는 거예요. 오면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포럼 하면서 그랬습니다. 찬양합시다. 미국에 와서 오래 사셨는데 언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응답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오픈인디오 드럼 치던 박성진 목사 드럼 치고, 김상분 목사 또 독일에 있는 우리 그 장로 박원 장로 뭐 쫙 해서 찬양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그 배종도 목사님 하고 다 불었어. 목사님들하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포럼 축제입니다. 대구에서 세계 선교대 캠프를 마치고 제가 간증문을 쓰도록 했어요. 나중에 그거 읽으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락방 만났대. 우와, 세계복음화 가서 해보니까 안 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대구 와서 현장을 가보더니 그렇지 이게지 맞는데 되는데 그런 간증.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에 동참들 평생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이게 살아났어. 살아났다가 또 가서 3분의 2가 살아났어. 그래서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바뀝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간증문을 써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 캠프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번에 깨달아진 캠프예요. 이번 캠프의 현장에 일어난 일들, 사건, 그지 응답들, 그것을 말씀, 기도, 전도 관점에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받은 은혜와 여러분의 결단, 이거 중요합니다. 딱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현장 가보면 그 응답이 와가 있어요. 4번째, 건의사항. 이번에 많이 없지 싶은데 뭐 주사장이 좋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노예 캠프 팀에서 갱신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4가지를 나중에 나눠드리면 포럼 들으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 오늘 이제 포럼은 마지막 날 포럼 축제이기 때문에 6개 교회별로 10분씩 할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 조장님하고 또 조장님이 세우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딱 60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10분을 초과하지 않게끔 요약 잘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캠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역사해 주옵소서.